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보좌에 주님의 품에 나온 주의 종들을 헤아려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나의 모습 볼 때마다 죄송하고 또 추악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연약한 존재인 저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샘을 공급받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은혜 받는 시간, 또 샘을 공급받고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 붙들고 또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그런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도 많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밤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입니다. 70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먼저 작은 일부터 잘 감당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작은 나라, 땅을 가졌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좀 큰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뭔가 동일한 게 있으면 이왕이면 큰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도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나라의 최고 지도자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최고 학부, 또 최고의 학력도 대학원이고 대학교라고 하지요. 그리고 길도 무슨 대로, 그리고 다리를 놔도 다 대교예요. 그렇죠? 다 대교입니다. 크기가 상관없이 다 대교라고 불러요. 굉장히 큰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술 마실 때도 큰 걸 좋아해가지고 있죠. 대포집이라고 그러는. 거기다가 더 붙여가지고 왕대포집이라고. 하여튼 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인생도 좀 크게 되길 원하고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큰 일을, 큰 걸 하기 전에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충성을 하고 작은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역설의 진리입니다. 역설은 모순되는 것 같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당연한 걸로 귀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역설의 진리를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먼저 작은 일부터 잘 감당해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역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굉장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에 위대한 왕, 좋은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세종 대왕이죠. 세종 대왕이라고 해야죠. 이 세종처럼 인정받고 존경받는 굉장히 큰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성경에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컬을 만큼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오른 왕입니다. 근데 그의 출발은, 그의 시작은 그렇게 위대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을 때에 다른 형들이 먼저 선을 보고 이 동생은 저기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마저도 다윗에게도 순서가 돌아가겠느냐 할 만큼 소외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0절 처음 시작이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그가 위대하기 때문에,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셔서, 그리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마감할 때에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도 헤아려 보아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부름을 받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에 무슨 일을 하였고 어떤 일을 하였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큰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해 부르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를 선택한 그 자리에서는요,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았다. 어린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를 뽑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 작은 양을 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가 좋은 목자의 자질과 목자의 섬김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이 나라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사용하신 이 다윗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72절 말씀 보시면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길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동이 목자가 양을 돌볼 때에 성실하고 충실한 충성스러운 목자는 계속해서 이 양들을 지켜 보호하면서 매일매일 돌봐줍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성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에게 있고, 한결같은 마음이 뭡니까? 중간에 변덕을 부리지 않고 꾸준하게 끊임없이 끝까지 이 일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그렇죠? 이가 조금 하다가 아닌 것 같아서 내려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다가 지쳐서 그만해야지라고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일을 맡기시면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이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들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타국에 오랫동안 다녀오면서 3명의 종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기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이 달란트가 매우 큰 화폐의 단위예요. 이 1달란트 가지고 10년을 20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그 재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법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5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100년을 먹고 살 만큼 큰 이 재산을 받은 겁니다. 그 재산을 받아서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돈을 손해볼까봐, 까먹을까봐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에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칭찬하지요. 너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아주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여러분, 이 주인이 보기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아주 크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내가 평생 내가 벌려고 해도 벌 수 없는 돈인데 주인이 나에 맡겼잖아요. 이걸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그대로 묻여놓은 거예요. 혹시라도 뭐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다가 이 원금을 다 까먹어 버릴까봐, 손해볼까봐 두려워서 다 묻어둔 거예요.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이제 미천으로 해서 열심히 남겼습니다.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손해봐서는 안 된다. 주인의 돈인데 내가 함부로 내가 잘못해서 나는 사업 수단도 없고 잘할 자신도 없는데 묻어뒀잖아요. 여러분, 이 묻어두고 이 종이 뭘 했을 것 같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묻어두고 매일 와서 거기 찾아와서 돈이 잘 있는, 달란트가 잘 있는가 보고 갔을까요? 거기다 물을 줬을까요? 거름을 줬을까요? 차라리 그죠? 종자를 사거나 뭐 씨앗을 사거나 나무를 사서 심어서 자기가 돌보는 그런 수고함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런 주인이라면 그런 수고를 해서 손해를 본다 한들 그 종을 향해서 책망하거나 벌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한 그 모습에 감동받아서
그 모습이 귀해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다른 걸 맡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잖아요. 5달란트를 남겼으면 도대체 뭘 했을까? 요즘 같으면 주식 했을까? 코인 했을까? 아니 뭘 했을까? 대단한데 이 배로 남겼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5달란트쯤 되면 제가 말한 것처럼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 100년 정도 먹고 살 만큼의 큰 돈이 있으면 당연히 돈을 벌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핵심은 뭐냐면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성실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성실함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가 받은 사람은 성실함이 없었던 거예요. 땀 흘림이 없었고 수고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이 칭찬을 할 때에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달란트를 굉장히 크게 봤습니다. 주인이 볼 때는 그것이 큰 게 아니고 작은 것이에요.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하면서 더 큰 걸 맡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에게 빗댄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무언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서 큰 것, 당장 우리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 차별하잖아요. 내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인가? 난 2달란트 받을 것인가? 5달란트 받으면 더 좋을 텐데 벌써부터 선을 긋잖아요. 누구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는요 크고 작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많은 것, 작은 것을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신 은혜를 봐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 안 보고 어디부터 볼까요? 옆에 사람 뭐 받았는지, 얼마나 받았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있죠. 간식을 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서 맛있게 먹거나 받으면 되는데 꼭 남의 게 더 탐나 보이는 거예요. 저게 더 좋아 보이고 내 거하고 바꾸고 싶은 그 마음,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릅니다. 큰 것, 작은 것, 귀한 것, 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크게 여기시고 우리가 볼 때 큰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차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2절의 말씀에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양들을 한결같은 마음, 즉 이 양에 대해서 볼 때도 크고 작고 덩치뿐만 아니라 소산도 그렇고 차별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성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작은 일이 어떤 일입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커져 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큰 은혜, 큰 역사,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초자연적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은혜도 경험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단번에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신이 떠나가시면서 놀라운 능력을 그대로 주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리저리 실패와 실수를 보이고 떠나가셔도 실수와 실패를 보이면서 그 과정을 겪어서 나중에 신앙의 사역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열매가 맺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안타까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저희 그 화분에 옮겨 놓은 그 나리꽃, 노란 나리꽃이 잘 피는데 오늘 가보니까 제법 큰 화분에는
초록빛 해가지고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옆에 그 제가 좀 신경을 쓰고 했지만 물도 주고 했지만 노랗게 죽어가는 거예요. 아,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이 우리 이 교회 땅 중에 그런 땅이 있어요. 물을 주면 좀 촉촉해지는데 물이 많으면 굳어버리는. 그러면 찰흙이 물기가 있으면 촉촉하잖아요. 근데 마르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런 흙처럼 물기가 없으면 너무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얘들이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꽃도 피우지 못하는 꽃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그 옆에 보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2년 전에 세미하고 심었던 튤립이 열심히 싹이 나서 자라다가 노랗게 말라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튤립이 필 줄 알고 기다렸는데 꽃뿐만 아니라 우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도요. 담임 목사님이 두 그루나 이번 올해 잘라서 처치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한 해 지나면서 이 개미가 밑둥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다 썩어버렸어요. 그 큰 무화과 나무 두 그루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거두게 된 겁니다.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요,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울에 죽었던 것 같지만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었다가 꽃이 지면서 작은 열매가 생겨서 열매를 이제 맺어 가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무르익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탐스러운 열매, 좋은 열매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가 힘들고, 그죠? 정원 일이든 이 일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 결과 열매를 나중을 바라보면서 지금 땀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경은 우리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섬김의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벽에든 수요 기도회든 또 여러분 온라인으로든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제단을 쌓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은 걸음이지만 이 걸음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농부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죠. 그러나 중간에 비바람이 치거나 폭풍이 불거나 기후의 변화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많은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지나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한 걸음 한 걸음의 성실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그 한 걸음 그리고 땀 한 방울 기도 하나하나가 쌓여서 놀라운 열매를 우리의 삶과 우리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실함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능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72절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슬기로운 손길은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손길, 손길. 여러분 이 다윗이 목자의 일을 할 때에 그냥 양떼를 풀어놓고 자기는 수금을 치면서 그늘에 누워서 노래 부르고 시를 짓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했습니까? 양떼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에 사울 왕이 만류합니다. 너 같은 어린애가 저 장수와 싸울 수 있겠느냐? 우리 군사들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제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갈 때에 그 곰과 사자를 물리치고 그 양을 내가 구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슬기로운 손길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손에 능숙함. 여러분, 무기를 다룰 때에, 그렇죠? 칼을 다루든 활과 창을 다룰 때에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 칼이, 그 무기가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 적들을 물리칠 수 있잖아요. 이 다윗이 물맷돌을, 그렇죠? 사자와 곰과 가까운 데서 싸우면 위험하니까 그 곰이, 사자가 멀리서 올 때에, 혹은 양을 물고 달아날 때에 근거리가 아니라 먼 거리에서도 그를 맞추고 공격하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과 연습을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을 능숙하게 익힌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골리앗의 이마에 그대로 맞춰 이 돌에 맞아 쓰러지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손에 능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 같아요. 평소에 물맷돌 던지는 훈련도 안 하고 한 번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이 물맷돌을 내가 던질 수 있고 던져서 저 중앙에 맞추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됩니까? 그게 되면 진짜 기적이에요. 그렇죠? 진짜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해서 평소에도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내가 능숙함이 이러는 거. 여러분, 능숙한다는 것은요, 타고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타고날 때부터 물맷돌 잘 돌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음악적인 재능이나 예술적인 재능, 그리고 뭐 운동 능력 같은 것들은 차등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죠? 타고날 때부터 그런 기질들이 있긴 한데, 아무리 좋은 기술과 기질과 능력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숙하게 발현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능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실함이 능숙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능숙하다는 것은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평소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도 다급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다급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지만 평소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더 깊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또 위기의 때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실함이 계속해서 쌓여서 능숙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신앙적인 부분에서 무엇을 능숙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나의 삶의 자리에서 능숙하게 잘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잘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몸에 배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능숙해야 됩니다. 탁월한 미사여구를 써서 화려한 언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예배하는 것이 능숙해야 되고, 섬기고 교제하고 헌신하는 것이 능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작은 섬김과 작은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성실함을 넘어서서 그것이 몸에 배어서 능숙함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 모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신앙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새벽마다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오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다 보이니까 누가 오셨는지, 또 말씀 전하면서 이제 눈빛을 주고 받기도 하고 제가 살펴보는데, 온라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에 댓글을 남기라는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들이 새벽 예배 참석했습니다, 수요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보여요. 제가 투시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침대에 누워 계신지 소파에 누워 계신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느껴지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정한 시간에 고정적으로 신앙의 훈련을 쌓는 거잖아요. 새벽에 그 시간이 어렵다면 혹은 출근하면서 항상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차에서 틀어놓고 오며 가며 듣는 분, 혹은 혼자 계실 때에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큐티하고 듣는 그 시간. 그래서 이런 이 신앙적인 능숙함, 몸에 배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자기 전에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기도 하는 그 모습.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큐티하고 기도하고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찾는 그런 몸에 배인 좋은 신앙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몸에 배인 습관이 있습니까? 그 습관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새벽기도 마치면 이제 이 딱 뭐 점심 때까지 이 시간에 루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와서 말씀 준비하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바로 운동하러 가요. 감사한 것은 코로나가 지금 많이 잠잠해지면서 저기 좌천에 국민체육센터에 수영할 수 있도록 이제 열어줬기 때문에 거기 가서 1시간 수영을 하고 또 집에 가서 이제 옷 갈아입고 밥 먹고 교회 와서 또 점심 되기 전까지 특별한 신방이나 누구 만나거나 일이 없는 이상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주간에 있는 말씀 묵상을 쭉 계속해서 이제 보고 이제 공부하거든요. 그게 이제 오전까지의 일이에요. 그러나 중간에 뭐 누굴 만나거나 신방하거나 또 사역이 있으면 또 하고 하지만 이런 그 삶의 루틴, 신앙의 루틴과 또 섬김의 루틴, 수영하러 갔을 때에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게 똑같아요. 성실함과 능숙함이 운동할 때도 이제 발현되고 삶에도 발현되는데,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한 2년 가까이 이제 수영을 못 갔잖아요. 운동 못 갔잖아요. 그 예전에 같이 하던 분들이 저보다 위에 클래스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분들 나보다 원래 잘 못했는데 수영하면 내가 앞에서 내 뒤에서 왔던 분들인데 지금은 그 위에 클래스가 더 상급 고급까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여기에 다쳐도 한 번씩 열었을 때나 다른 데 가서 운동을 계속 꾸준하게 하셨던 분들, 성실하게 열심히 했던 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몸에 배어서 했던 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지금 수영하면 운동하면서도 마찬가지 느끼는 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그냥 혼자 가면 조금 하다가 지쳐서 쉬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보다 쉬다가 오는 시간이 더 많아요. 남들 어떻게 하는지 보고 구경하고 하다가 실제로 운동한 것보다는 가만히 쉬다 오는 시간이 더 많은데, 선생님과 함께 하면 실수가 없어요. 한 바퀴 도세요, 두 바퀴 도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다 따라하면 정말 힘들지만 그 수영의 동작과 그 영법이 몸에 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5월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만 2주 가니까 이제 몸이 기억을 하고 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쉬면 기본은 있어요. 예전에 예배드렸던, 기도했던, 말씀했던 기본은 있는데, 그러나 한참 열심히 할 때의 그 픽
그때의 그런 영적 그 밸런스나 수준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시간보다 딴새 가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멍 때리다가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다가 읽다가도 조금 읽다가다 갑자기 핸드폰이 궁금해지고 다른 거 하다 보면 말씀 읽는 시간보다 다른 거 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다시 몸에 배이고 성실하게 매일 이렇게 몸에 배면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말씀 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성실함으로, 그래서 꾸준하게, 그리고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이 성실함과 능숙함과 함께 뭐가 있었냐면요,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면 이 다윗이 이 목동의 때에 들에서 양을 치면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던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는 아름다운 정서를 가졌던 분이에요. 싸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었지만 그런 서정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에서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사실은 그가 골리앗을 죽였어도 그를 총애했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그의 악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궁에 들였습니다. 그래서 와서 뭐하게 합니까? 내 옆에서 수금을 치고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에 그 목동의 일을 할 때에 이 다윗은 굉장히 노래하면서 즐겁게 기쁨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를 악물고 능숙하게는 뭡니까? 몸에 배이도록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할 수 있지만 뭐가 중요하면 마지막에 중요한 게 이 일을 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감당할 때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할 때도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마지 못해요. 죽지 못해요. 힘들어도 해야지 어떡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회를 할 때도 그런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이 일 잘할 수 있도록, 성실할 수 있도록, 몸에 배이고 능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 일이 부담이 되거나 짐이 되거나 말 그대로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 목부로 섬기는 여러분들, 그리고 교육 목장에 교사 목자로 섬기시든지,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그 일이, 그리고 예배나 모든 것을 섬기는 그 일이 일과 사역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기쁨으로 즐거움을 시작했지만 차츰차츰 하다 보면 힘도 빠지고 기운도 빠지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보이고 또 다른 건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때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같고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데 이것이 정말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목회의 일을 해야 되는 거고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쉬고 싶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안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목회의 일과 목양의 일과 이 작은 섬김의 일이지만 여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좀 찾기 원합니다. 그죠? 그래야 되겠습니다. 돈도 안 되는 일인 것 같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남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기쁨마저 사라지면 도대체 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 전에 사실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근데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이 일을, 그렇죠? 목동에서부터 위대한 왕의 일이 되기까지 기쁨과 즐거움을 감당했지만 그 안에 즐거움을 잃어버렸을 때가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고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했잖아요. 사실은 우리 안의 기쁨과 즐거움은 감정적인 것일 수 있는데, 감정적인 것보다 우리는 영적으로 더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이 일을 할 때에 즐거움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할 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기뻐합니다. 노래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잘하는 노래 악기 타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가 드러나니까 기뻐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이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누군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영이 힘을 얻고 기쁨을 찾는 거야. 그래서 기쁨 회복받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 기쁨의 근원을 바꾸고 그 근원을 조절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즉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요,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제가 좋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설교하는 것이 좋아서, 또 섬기는 것이 좋아서, 또 교회를 이끌고 섬기는 것이, 목회하는 것이 좋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좋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일도 부딪히다 보면,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힘들다 보면 하기 싫어요. 못 하겠어요. 그렇죠? 때려치우고 싶어요. 지금 그렇단 말이 아니고 그럴 때가 올 거예요. 올 수도 있어요. 저도 인간이고 목사님들도 감정적인 부분이라, 그래서 목사님들도 육체적으로 탈진하기도 하고 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감정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좋은 것들 붙들면 이게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붙들면 안 되고, 나는 힘들지만, 나는 고갈되는 것 같고, 나는 어렵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진짜 기쁨을 어디서 찾냐면,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모습,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변화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얻는다면 이 진짜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좋아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당신이 좋아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에 오셨다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아쉬워서 다 버리고 그 자리까지 내려가겠어요?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마음은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이 예수님을 희생과 그의 십자가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이 예수님에게 드는 거예요. 나는 희생하지만, 나는 죽지만, 나는 사라지지만, 나는 완전히 잊혀지지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의 사라짐, 나의 희생, 나의 수고, 나의 헌신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손해볼 가치가 있고, 희생할 가치가 있고, 잃어버리고 없어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가치를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모두가 여기 와서 좋은 것들만 보고, 예배 은혜 받았어요? 말씀 좋았어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어요? 목자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졌어요? 참 마음이 즐거워요? 기뻐요? 마음이 회복됐어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냥 그게 딱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누군가가 회복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와 사랑과 변화를 경험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목장 공동체를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 작은 일부터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목장의 섬김의 일,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몸에 배이도록, 희생도 몸에 배이고 사랑도 몸에 배이고 배려도 몸에 배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수요일마다 우리가 좀 나누지만 주일마다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일 여러분 나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가정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실하고 능숙함이 되어야 됩니다. 회복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뭐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 분들만 온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대인들 모두가 다 그런 회복과 치유와 힐링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오고 계시고 보내주시는데 각계 가층 영유아부부터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그리고 뭐 젊은층, 어른 얘기까지 다양한 분들을 보내주시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내 문제는 그대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잘 감당할 때에 그분들이 변화되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기쁨, 내가 좋아서 내가 은혜 받아서 느꼈던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고요, 목장에서의 삶과 섬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섬김과 사역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정에서의 작은 일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작은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장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그 작은 일을 또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일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나의 몸에 능숙함으로 배이고 또한 그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혹은 하나님, 또 다른 작은 일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섬길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그 일을 제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지극히 작은 일, 이 섬김의 현장, 그 사역의 현장, 섬김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고 허락하여 주신 사명이며 사역이고 섬김의 틀인 것을 고백하면서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먼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뻐하면서 기꺼이 잘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의 사역과 섬김과 목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에서의 섬김과 또 교육 목장에서의 섬김과 연합교회 안에서의 섬김의 자리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매 순간순간 열심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데 나의 몸에 능숙함으로 배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스럽게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기도가, 자연스럽게 예배 말씀의 사역과 말씀의 묵상과 말씀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속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즐겁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 감정적으로 기쁨 받지 않으라 한 영혼이 살아나며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면서 내 안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영원히 주님을 만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역사하시는 역사하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할 때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담임 목사님과 또 주의 종을 위해서 또 목장을 섬기는 목자와 목녀 목분인데 부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그리고 예배를 비롯한 모든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와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해달라고 섬기는 분들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기도할 제목은 5월 29일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직분을 받게 되는 장로님, 장립주사님 그리고 권사님들을 축복하사 은혜 가운데 이 임직 예식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식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섬기는 모든 분들을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섬김의 사의 자리 또 섬김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붙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아름다운 목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양 인사를 주셔서 또 섬김의 마음을 주셔서 각 목장을 섬기는 목자와 목녀와 목본인들과 목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심을 구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에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능숙함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목장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목장이 아름답게 열매 맺은 아름다운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가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세워서 예배의 목장과 문제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직분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와 안내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주님의 일꾼들이 아름답게 섬기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예배를 잘 섬기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임직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임직식이 또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장로로 세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님사 세우신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사로 세우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주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사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충성되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자연하시고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되시기 능력이 신비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잘 감당하고 섬길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가정의 달 5월을 지나고 있는데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드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신앙적으로 지쳐 있거나 힘들어 있거나 상처받은 우리 가족들을 치유하사 함께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때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가정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교회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아름답게 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 귀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면서 중보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가족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기 원하는데 참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섬겨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부르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강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사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배우자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말씀을 자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중에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을 가슴에 품고 좀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분,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부어주옵소서. 중보해 주시고요. 육신이 연약한 분들, 질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일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연약한 지체와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의 모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세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만져주시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놀랍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왕의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약간 가운데 하나님의 오심을 받은 주의 종들에게 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셔서 앉아주실 때에 그의 모든 마음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도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들이 다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면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염려와 아버지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지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여 내 가운데 치유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주시고 일상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픈 가운데 주의 약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